로마서 원화강의 두 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개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 9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 이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대개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에 묶여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은혜 아래 묶여 있는데 절대로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아래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물질화되고 존재가 됐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인데, 자녀들이 되는 과정에서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씨가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씨로서 잠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고,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상으로 말하면 이것을 시토스라고 하는데, 씨가 씨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져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흡입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역사성,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목을 세우면 안 됩니다. 목을 세우지 말고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속에서 내가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속에서 비판적이라든지 회의적이라든지 자기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바에는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들은 현재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은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완성된 차원까지 가야 되고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고난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머물러 있지 않고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에 잡혀 있어가지고 더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개가 다 낙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기씨가 가정을 타고 올라가는 중에서 어느 길목에 걸립니다.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장애 요소들이 있는데 되는 것들은 다 뚫고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나 되지 못하는 것들은 어느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거기서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로 하여금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맴돈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 뭐냐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을 잊어버린 사람들만,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애굽의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미지의 가나안 안에 대한 도전보다는 익히 알고 있는 애굽에 대한 도전이 더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애굽은 430년을 살아왔으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대해서는 향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로마서가 로마서인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복음서는 사실화, 현실화될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것을 바울이라는 개인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신앙 간증식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간추린 복음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알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전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로마서를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으면 로마서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모르면 한정된 구원입니다. 즉 부분적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적 구원이라든지 은혜적 구원이라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철저하고 분명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과 교훈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지만 로마서는 아주 논리적이고 확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원문을 통해서 원문을 분석해 가면서 그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숨겨있는 뜻을 우리가 끄집어낼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1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몸은 못 드려도 마음만은 드린다는 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은 못 드리지만 자식들 다 키워놓고는 며느리 얻어놓고는 식은 안 통합니다. 그럼 뭐냐? 로마서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적 구원이 이루어지면 드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전에는 드리는 것도 헛되고 된 후에는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할 일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막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드려야 합니다. 분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은 좋은 일입니다. 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의 시절 재롱을 떨고 애써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기뻐하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입장에서 다 똑같은 것입니다. 1장에서는 먼저 결론이 나옵니다. 서론은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절이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19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재론에 대해서 로마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을 두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이고 그리고 다음은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맨 먼저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1절의 바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 이렇게 나오는 바로 첫 번째는 바울이고,
두 번째는 2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는 3절과 4절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번째는 5절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는 6절에 바로 너희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여섯 번째는 7절에 모두입니다. 이렇게 서론은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고, 두 번째는 복음이고, 세 번째는 아들이고, 네 번째는 우리고, 다섯 번째는 너희고, 여섯 번째는 모두입니다. 이렇게 서론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종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세 번째는 갇힌 바울입니다. 여기서 둘로스,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말합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노예로서의 종입니다. 그리고 기간으로는 평생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으로서는 죽이는 일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바로 사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두 가지로 보는데 사명과 운명으로 봅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운명이고 거듭나서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사람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이라는 운명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라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남은 생애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번 죽고 두 번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나아서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의 운명인데 한 번 죽고 두 번 사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갇혔다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 어떤 일에 갇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갇혀 있고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이나 그의 저작물들을 보면 말씀을 떠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서신들이 복음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종합해보면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죠. 미리 알려졌다, 선포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프로에 페게이라토 이 말입니다.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과거성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셋째는 복음의 미래성입니다. 과거성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포를 하셨다. 현재성은 그 선포가 아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미래성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탁탁 털면 너 자신을 믿지 말고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 하고 있다, 할 것이다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복된 소식이 있고 복된 말씀이 있는데 복된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은 성경에 미리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믿음이 있었죠.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믿음이 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과 이루어진 것을 믿어지는 것, 그래서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해 가지고 나아진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고 믿도록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해 가지고 나아진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고
믿도록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에이스 유앙게리온 데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성경의 선자들로 말미암아서 미리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들에 관한 것인데, 독생자 아들에 관한 것인데, 1장에서 왜 3절과 4절이 나누어졌는가 하면 육신을 따라 거룩한 영을 따라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카타 사르카, 거룩한 영을 따라 카타 푸르마 하기오 세네스, 하기오 시네스, 육신을 따라와 거룩한 영을 따라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아들의 가나의 아들론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들론에서 맨 처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째는 창세전 아들론, 두 번째는 구약의 아들론, 세 번째는 현현하신 나타나신 아들론, 네 번째는 보좌 우편의 아들론, 다섯 번째는 도적같이 오신 아들, 여섯 번째는 만왕의 왕을 오실 아들, 일곱 번째는 계시록의 아들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 대신 그 아들입니다. 창세전은 삼위가 없는 일존하시는 아들입니다. 일체라는 개념은 사르크 개념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한 존재가 세 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약속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현현하셨고 나타나셨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도적같이 오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기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때까지입니다. 천국 복음이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천국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고, 천국 말씀은 씨로 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적같이 오실 수밖에 없고, 여기서 왕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계시록의 아들은 다시 일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존의 상태라는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절은 육신으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셨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기노마이 동사를 썼습니다. 되어지신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되었고 지정되었고, 그런 말입니다. 지정되었고 호리스 텐토스. 그래서 다윗의 시에서는 예수가 나왔고,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 되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부터입니다. 부활하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는데, 원문은 호리스 텐토스, 다분히 어떤 상 안에 들어가는 것을 호리스 텐토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고, 이런 말입니다. 어떤 상태 안에 들어가는 것, 어떤 제한된 곳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가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럴 때 호리스 텐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확정되셨다, 인정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싹이 텄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됐지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확정됐지만 자라나서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다윗의 혈통 이렇게 합니다. 스테르마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혈통이라고 번역됐지만 씨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뭐뭐 가운데 에크에서, 3절에서는 에크에서, 4절에서는 무엇에 의하여 에쉬로 하여서 무엇에 의하여 앞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말하며, 성결의 영어로는 이렇게 에크와 X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크, X. 무엇에 의하여.
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때문에 바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종이 나타나서 복음을 통해서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나오고 이 우리와 너희가 나중에는 모두 우리들 나들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절에서는 시행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로마서의 시행의 결과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로마서의 확인일 뿐입니다. 역사를 덮어가면서 로마서의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확인인데 왜 그렇게 암흑시대가 있었고 엉터리 같은 교회가 나타나고 이 모양 이 지경입니까? 그러한 것이 다 로마서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교회 문제도 로마서 안에 들어있고 이스라엘 유대교 문제도 다 로마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한 존재의 일존의 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육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존 양성체입니다. 육과 영 사이에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이 애굽 성향이냐 가나안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서로 잡았을 때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육이 복종을 하게 됩니다. 육성이 혼을 지배했을 때는 영에 대해서 거역을 합니다. 중간은 아주 미혹과 혼란입니다. 아예 육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든지 해서 도저히 한쪽이 한쪽을 견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려야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영성이 혼 속에 잠입해서 잠재력이 되어야 합니다. 잠재력이 왜 중요한가 하면 무의식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의식 속에서만 되어지는 것이지만 잠재력은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시킬 때 잠재력 속에다가 집어 넣어버린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가도 늦다없이 깨어서 주민등록번호 고향을 물으면 즉각적으로 술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잠재력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 이 영성과 육성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영성이 육성을 지배하기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 육에서 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판단이라는 홀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참으로 어렵고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판단이라는 것이 혼의 의식인데 여러분들이 운동이라는 것을 해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내가 의식을 하면서 몸짓을 하느냐 아니면 아주 몸에 밴 몸치냐 하는 것은 바로 나타납니다. 프로들은 몸에 밴 몸짓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 속에 영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성령 아니면 다 악령인데 영을 받은 사람들은 소위 무당들의 신내림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받으면 끝납니다. 역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영뿐입니다. 육과 혼도 분리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하나가 되었을 때는 분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후견이 없어도 되는데 이때 우리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가 크는지 엄마가 크는지 모릅니다. 거의 애들의 일을 엄마들이 다 하니까 그때는 자기가 컸다고 말 못하는 겁니다. 꼬맹이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두 계단 올라가다가 힘이 붙이니까 그때부터는 기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난간 옆으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뒤에서 눈을 주시하고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후견인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쉬고 영적으로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들어가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인가 하면 그로 말미암아 된 우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죽은 자들이었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습니다. 은혜와 사명에 관한 사역의 일을 받습니다. 은혜는 그분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빚갚음이 사도직입니다. 바로 보훈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직의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 안에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된 사건이 예수의 무릎 아래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들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되면 어디서 듣든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방인들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다음에 6절에 너희로 들어갑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완전한 소속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우리의 소속을 바꿔줘야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오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소속을 옮겨줘야 합니다.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로이, 크레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크레토스는 단수고 크레토스는 복수입니다.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토이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부름받은 소명 크레토스입니다. 크레토이는 라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칼레오라는 말은 호칭하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확실히 나 보내야 합니다. 저것들은 뭐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화신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데, 로마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면서 파신 토이스 우신 앤 로메 아가페 토이스 이렇게 나옵니다. 파신 모두에게, 이런 파신 모두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서론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16절, 17절의 배경을 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확실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중에는 바울적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적 요소가 있었다면 복음이 나오지도, 아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확신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뭡니까? 능력이라는 것이고 17절에서는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뭐냐? 그분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서 나눠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다락방에서 시작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28장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서는 바울이 죄인이 되어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 셋집에서 죄인된 신부로, 가장 비천한 신부로 말씀을 나눠주는 바울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그 얘기들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서 셋집에서 말씀을 나눠주기만 하는 바울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것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바울이 어떤 꿈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가를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아야 참된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새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의 선교의 삶, 사명의 삶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나갈 때도 바울처럼 교회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인간들의 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로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질의 배경이 아니라 말씀의 배경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초기에는 좀 잠시 힘들지라도 바울처럼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바울로스 둘로스 그리스투 예수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폴리스페노스 에이스 유앙게리온 데우 유앙기온 데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오고 바울은 바울로스 둘로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1절에 앞에 나오지 않고 바울로스 둘로스 바울 종이 앞에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라는 말이 바울을 더 작게 만들 것입니다.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고 그랜토스 부르심을 받고라는 말 자체가 그렇고 구별되어 있는 택함을 받아 아포리스메노스라는 말 자체가 그렇고 그렇습니다. 크렌토스도 호칭되어 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불려지는 둘로스는 쓰여지는 것이고 아포리스메노스는 완료수동 분사는 지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이 종이라는 말은 쓰여지는 것이고 아포리스메노스는 구별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지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자기적인 요소가 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고 불려지고 지안을 받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바로 1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종이고 불려지고 지안을 받고 있다고 하는 자기적 요소가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택정함을 입었다. 바로 아포리스메노스를 택정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대로 해석하면 일찍부터 제한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아주 어려서부터 짝을 지어 놓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올란 같은 베트남 같은 나라에 가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링거리를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링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지방까지 미리 짝을 맺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남편이 있다는 것이고 점처럼 붙이고 다니는 것은 가부라는 표시이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처녀라고 합니다. 아포리스메노스 완료수동 분사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호칭을 얻으려면 아포스톨로스라는 호칭을 얻어야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것은 사도라 이런 말입니다. 사도. 사명적으로 지어지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최대의 영광이고 최대의 자랑이었습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어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로의 펜게일라 니아톤 프로세톤 아우토엔 그라파이스 하기아스.
여기서 아폴리스메노스는 구별되어진 바울, 다 바울적인 요소입니다. 이 절에서는 여기 보면 호라는 것이 나오는 이것은 앞에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절에서는 바로 호가 나오는가 하면 눌러스, 종 바울, 크렌토스, 부르심을 받은 바울, 아폴리스메노스, 구별되어진 바울, 다 바울적인 요소입니다. 1절 자체에서도 바울의 개인적인 요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이라도 크렌토스, 부르심 받은 바울, 아폴리스메노스, 구별되어진 바울이었으면 또한 무임소 장관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에이스 유앙게리온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이스를 무엇을 위하라고 할 것이냐, 그냥 에이스 무엇을 위하여라고 이해를 우리가 하시면 됩니다. 유하여라고 하려면 페루페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에이스를 쓰고 페리를 안 쓰느냐 하면 페루페리는 전치사는, 페리피라는 전치사는 자기가 위하는 요소가 강합니다. 그런데 에이스는 그냥 목적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1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바울적인 요소가 다 빠져버린 핵심적인 복음이 나오는데, 프로에페 게이라토, 이 단어는 세 단어가 합성되어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프로라는 단어와 미리, 에피 확정된 것, 틀림이 없는 것, 또 알게로 소식을 전하니 합쳐져서 만들어진 확실한 것을 미리 전하는, 이런 말입니다. 확실한 것을 미리 전하는. 그래서 우리 본문에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개역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확히 지적하면 확실한 것을 미리 전하는 것,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확실한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원문을대로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프로페토이라는 말은 프로페미라는 말에서 왔는데, 페미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프로페미니까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선자들의 애언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거의 축자적 계시, 영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페리, 톤, 휘온, 아우토, 톤, 게노메논, 에크, 아페르마토스, 다위도, 카타, 사르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탁탁 털면 아들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나면 아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결론이 그리스도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톤, 호리스텐토스 휘 네우 엔 디나메이 카타 피누마 하기오시네스 에크 아나스타세노스 네크론 이슈 크리스토톤 큐리온 헤몬.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5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였나니, 디휴 엘라브렌 카린 카이 아포스 톨렌 에이스 휘파코네 피스테오스 엔 화신 토이스 에드데신 휘페르 톤 호노마토스 아우토.
자, 그래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2절에서는 미리 약속된 아들이 나오고 3절에서는 다윗의 씨로 나오고 4절에서는 하나님의 지정된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버리고 5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빠짐도 없이 다 1절, 2절, 3절, 4절, 5절 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어느 문장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엘라봄에 우리가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아포스톨렌, 아포스톨로스가 남성이면 사도, 여성이면 직책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도의 직책이라는 것이 뭐냐? 교리적으로는 사도직을 창설직이라고 해서 12사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을 사도직으로 인정한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이스, 히파코네, 피스테오스 앤 화신, 토이스, 에드네신, 휘페르, 톤. 에이스 무엇으로, 히파코네 순종, 피스테오스 믿음에, 엔 파신 가운데 모든, 토이스, 에드네신, 휘페르 그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오노마토스 아우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에드네신 앞에 토이스라는 간사가 붙어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 엔파신, 토이스, 에드네신 그 이방들 모두 안에, 그 이방인들 모두 안에, 그러니까 에이스가 N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에이스가 N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믿음, 휘파콘의 피스테오스 순종의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안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만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공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한 아포스톨렌,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라. 에이스 호이스 에스테 카이 휴메이스 클렌토이 이슈 그리스도. 에이스 오이스 에스테 카이 휴메이스, 너희도 그들 안에 있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보내심을 받은 것과 여기서 크렌토스가, 이 단수가 크렌토이로 됩니다. 1절에서는 크렌토스 단수는 아포스톨로스 크렌토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단수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렌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번역을 하기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크레토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7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